예, 지난주까지 우리는 레위기 전체를 상고해 봤습니다.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 뭐였는가를 한번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므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토막으로 되어 있고, 즉 1장부터 25장까지가 언약 내용입니다. 언약 내용. 그리고는 26장, 27장이 뭐냐면 언약식 하는 장면이에요. 26장에서 하나님이 사인하고 27장에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바로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이에요. 17장부터 25장까지가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17장부터 25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그 언약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그 은총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고, 17장부터 25장까지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은총의 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복을 받는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이 17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17장부터 25장까지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서 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드린 너의 실제적인 삶을 가지고 예배드려라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주일날 와서 돈 몇 푼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아드린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위기가 지향하는 게 뭔가를 보겠습니다. 바로 레위기가 지향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로 되었기에 너희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을 향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은 그 감격을 나눠라. 그들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줘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위아래가 예배라면 왼쪽 너희도 거룩하라가 삶이죠. 그리고는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가운데에 바로 서약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런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거기에 십자형을 처형하는 데는 이렇게 기둥처럼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갖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서약은 마치 끼워 맞추는 것과 같은, 26장과 27장은 이 끼워 맞추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26장과 27장의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레위기는 구약의 중심이 오경이라면 오경의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오경에서 출발을 해서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큰 맥입니다. 맥. 그런데 이 레위기가 지금 비치고 있는 지향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잠시 덮어놓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예배드린 제사드린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세상에서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레위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역사에서 이렇게 그들은 살지 못한 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느냐는 거예요. 자, 왜 실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언약서를 받고 난 뒤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면 샬롬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왜 샬롬의 땅에 들어갔는데 고통과 슬픔과 한없는 탄식 속에 세월을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586년에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어쩌다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아까 레위기에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예배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5장까지가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 그 마음과 태도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분리되어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게 이사야서 1장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그 상징적 대표성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이 소돔의 관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이 멸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그 관원과 같은 존재들아, 이 말이에요. 고모라의 백성들아, 고모라가 멸망할 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던 이 소돔 고모라와 같은 존재들아, 이 말입니다. 왜 너희가 이제는 망해가는 줄 아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를 했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는 제사고 삶은 삶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양이나 수의 순념수의 피를 가져오라고 하더냐? 너희는 헛된 재물만 가져오고 있다. 너희의 그 비파소리, 너희의 월삭, 너희의 절기 내가 다 미워한다. 내가 아주 너희들이 하는 그 갖다 주는 것들 내가 아주 지겹도록 싫다. 왜 그러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말씀과 제사를 드렸지만 삶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아는데
소나 나귀는 그 임자와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인, 그 임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바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제사 드린 그 마음과 태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라. 세상에서 나타낸 그 거룩한 삶을 가지고 내게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제사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봤는데 부모를 몰라요. 길거리를 가다가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황당무계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호세아 5장 4절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에레미야 9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이 땅에서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였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어디를 가보냐면 이사야서 1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1장 17절.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게 뭐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서 같은 말을 해요. 너희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 너희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제사 드린 그대로 인애, 사랑을 베푸는 삶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가진 삶을 가진 대로 와서 예배드려라, 이 말입니다. 자, 너무도 안 듣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할 때가 놓쳐버렸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말고 할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놓여졌어요. 이게 에레미야입니다. 마치 화살이 활시위를 떠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하는데 우리 그 부분 한번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22장. 에레미야 22장입니다. (22장) 13절을 가봅시다. 에레미야 22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랬도다. 얼마나 화려하게 큰 집을 짓고 지금 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남의 것 착취해서 그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88만 원 주고 자기는 수천만 원씩 한 달에 가져가는 꼴입니다. 자기 지금 밑에 있는 근로자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근근한데도
저 제3세계에서 온,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주 마치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자,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을.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자, 이게 내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기서 너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니까 누굽니까? 요시야예요. 요시야. 이 요시야는 이렇게 엄청난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데 거하지 않았지만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여호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15절과 16절을 연결하면 아까 이사야 1장 17절에서 한 말씀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이 삶이 있는 이것이 여호와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고,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알지 못했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 찾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무엇을 우리로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신명기 31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남녀와 유치와 외국인 타국인 할 것 없이 다 모아놓고 이 율법책을 읽어서 저희도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에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부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호세아는 마침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도무지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왠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사 330년 기간 동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사라르 엘로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엘로힘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왕이기에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마다 나의 요구에 반응해주는 존재, 그리고는 그 여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삶이 분리됐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와서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으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 세상에 가서는 내가 왕노릇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제사 내가 진절머리 나도록 싫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1절에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하는 그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래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내가 이렇게 몰래 했는데, 내가 난 몰래 했는데 어떻게 알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지식, 나의 잔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어때요? 나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내 할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그렇게 말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함을 우습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킨 나의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의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죄 용서하심을 베푸는 그 은총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산자로 살아가는 삶이 너에게 있을 때 진짜 이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습니까? 매스컴의 명절만 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명절 증후군. 가서 하루 종일 전 부쳐야 돼. 뭐예요? 떡 썰어야 돼. 그런데 남자들은 집에 가면 도와주지도 않고, 딸은 오면은 할 사람 따로 있다고는 며느리 시키고 딸들은 안 시키고. 지난 추석 때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세대가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어찌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인지, 그렇게 전을 부치고 가서 떡을 썰고 하는 것을 1년에 했으면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명절 때 가서 그것 하는 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이혼도 발생할 정도로 이 세대는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평상시에는 서울에 떨어져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못 간다 어쩌다고 했던 그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갔는데 그 명절 때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는 온갖 매스컴에 마치 이 명절이 며느리들의 고통의 장소인 양 거론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과연 주일날 와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찬양대를 와서 성가대로 쓰고 주일학교 교사로 하고 밤이 늦도록까지 오후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는 있지만, 그 예배는 있지만 삶 속에서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그런 모습에서는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이로 인해서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산자의 언약 관계인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언약적으로 파기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땅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사랑하셔서 창조했어요. 복을 주시려고 창조했어요. 은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에레미야 31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은 먼저 자기 속에서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선지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화가 나서 부모가 너 나가! 하고 했는데 자식놈이 그 말 듣고 그냥 나가버렸어. 그런데 안 들어와. 그러면 부모는 그래 나갔으니까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안 들어오면 이제 찾으러 나가죠.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 이 부모의 마음처럼 에레미야 31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개떡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내 창자에 불이 붙었다는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창자에 불이 붙는 것처럼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 이 새 언약을 위해서 뭐를 하느냐?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세우는,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의 노래라고 해서 4개의 이사야서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서 공이 등장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나올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메시아예요.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메시아. 이를 위해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새 언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 언약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을 향해서 빛을 비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토라의 빛을 비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빛을 비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 환상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이 화면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이 모습을 보면, 이게 그 다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이게 앞에 한 장이 더 있는데 왜 사라져 버렸지? 자, 좋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데 어떤 식으로 새 언약을 맺냐면, 먼저는 그들이 회개하면 화평의 언약, 새 언약이 에스겔서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화평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화평의 언약을 맺는데 이 화평의 언약이 34장 25절, 37장 26절에서 두 번이 나오면서 가운데 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앞에서 하는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새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새로운 법, 그리고 새로운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화평의 언약, 새 언약이에요. 전혀 이 실패해버린 이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이 새 성전의 환상이 지향하는 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죄를
동일시해 주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자기의 죄로 동일시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러기에 이 세례는, 회개가 전제하는 이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또한 앞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사야서에서 7장에서 예언해줬던 그 성취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왼쪽하고 패턴이 똑같이 가는 걸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성전, 자기가 성전이라고,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과 1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14장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용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이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고 그 언약궤 속에 말씀이에요. 자,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의 길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은총의 그 복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새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14장에서. 그리고는 이 새 처소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에서 이제는 옛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여기에 비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본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그리고 난 뒤에 실패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 읽은 것처럼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주었고 이들이 회복된 이것을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회복해 하고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조상들의 유전대로 다 지킨다는 거예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는 절대로 11조 땡가 먹지 않았고 이러면서 나는 조상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코 너희들의 그런 의의를 가지고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세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보십시다. 성전의 핵심이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의 핵심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의 실체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실패한 것과는 다르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통치하도록 하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로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어서 세상 속에 성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핵심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태도가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진짜 예수님이 연락할 만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기치고 세상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하고는 아주 거룩한 모양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전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니는 교회, 그렇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담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의 실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목사했습니다. 나 모르시겠습니까? 또 옆에 한 사람이 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나 모르겠습니까? 나는 권능동에 했습니다. 선한 행위도 했다는 거예요. 남도 많이 도와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말은 네 법 따랐다는 거야. 하나님 내 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네가 성공하고 싶어서 네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가 예수라고 이름표만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법 따랐다 이 말이에요. 내 법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을 한 절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시작.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그를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안다는 것과 뭐가 같이 나타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다가 예수라고 이름표만 붙인 그런 우상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집사님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사랑이 제일이래요? 웃기잖아요. 구원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신앙을 출발할 때의 과거적 관점에서의 출발의 모습이라면, 현재적 관점의 믿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가 마침내 이루게 될, 그게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네 삶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것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고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천하없이 신유의 능력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네 삶 속에 실제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5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이 6절, 7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상전이 있고 내가 종으로 있는데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 상전들을 섬길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듯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을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 다 떠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봐요. 여러분, 언젠가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받는 월급만큼 일하고 사람이 보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과가 되면 모든 탓을 회사가 나빠, 나보다 상사가 나빠 이러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데 너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거듭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줄 상이 내게는 많이 있다. 이 상을 어떻게 주겠다? 각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많이 있는데 이 상을 누구에게 주느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요, 인사하는 것 말고 요한계시록 22장이 21절로 끝나는데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때 와서 이제는 너희가 행한 그대로 내가 다 너희에게 갚아주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귓전만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말씀은 말씀, 예배는 예배, 삶은 삶.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할 따름이에요. 뭐를 위해서? 내가 인간으로서 막연한 불안감에 뭔가 어떤 종교를 가져야 내가 이 불안감에서 해소될 것 같기에 마치 우상을 섬기듯 그냥 하나를 갖고 있을 따름이에요. 자동차 앞에다가 그 룸미러에다가 부처를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면 사고가 안 나겠지? 사고가 나도 나는 죽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비록 있는 그대로 육체를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성전인 우리 몸속에,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이 영원한, 아까 봤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가 은총의 길이라면, 이제는 이 관계가 지속되는 복의 길이 17장부터 25장인데 이 17장부터 25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에 진주문 속을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것을 누가 누리느냐? 바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봤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본 성전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통치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예수가 아니라 아멘하면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세상적인 어떤 명성이 없을지라도, 설사 권력이 없을지라도 그 속에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를 의뢰하고 맡기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